마가복음 4장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마가가 이야기하는 그 처음이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할 것 같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오히려 예수님하고 친근했던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가 그들과 같이 결탁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이 우리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확인됐나요? 어떻게 알아보라고 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세상의 삶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찾는 것이 참말로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삶이 내한테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알지 뭐 하면서 알고 보면 내 삶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삶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한 가지 뭐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요? 이 땅에.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직접 받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길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크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답될 준비되셨어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지만 1절, 2절, 10절, 11절, 4절의 본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샌드위치 형식으로 3절에서 9절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본 후에 이것이 정말 1절, 11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마가는요, 그 3절, 9절의 삽입된 내용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니가 뭐냐면요, 말 자체는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쿰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해사본이죠.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 1세기, 기원전 1세기 전후에 나온 책이니까 그걸 보면 이 베다니 지역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한센병자,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병이라고 있죠. 한센병에 앓고 사람들만을 위한 거처가 따로 있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베다니에 누구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다니 지역에 확실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다.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몬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 시몬 하니까 지금 나병 환자인가라는 것을 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식사할 때에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한다? 이렇다면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요. 부정한 곳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이 한센병자였던 시몬이 과거에 한센병자였고 지금은 치료받은 상태다. 또 추측해 볼 건데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환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볼 때 베단에 있는 과거에 한센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식사할 때는 단어가 원래 식사할 때는 단어가 아니라 두려눕다는 거예요. 비스듬히 눕다, 기대다는 뜻이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왜 식사할 때로 가능합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보통 식사는 그냥 앉아서 하는데 잔치나 공식적인 식사는요, 이게 두려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해갖고 거의 누운 상태로 먹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니까 그냥 일반적 식사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대받은 식사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의 우리가 분위기, 삽입한 내용이 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한 여자가 딱 등장하는데 뭐요? 3절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거 향유라고 되는데요. 향기 나는 기름을 얘기하는지 연고를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이걸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드라고 표현해요. 나드. 나드라는 것은요, 동인도 쪽에 산속에 나온 식물 줄기에서 나오는 어떤 재료래요. 그러니까 냄새가 향이 참 좋은. 근데 이게 좋은 게 냄새는 진하고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증발해버려요, 냄새가요. 그래서 빨리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하니까 어디에 보관합니까? 옥합이에요. 옥합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꼭 옥으로 만든 이런 옛날에 보면 그걸 뭐라고요? 함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우리말로 옥합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호리병 같이 생겨갖고요. 설화석고라고 그러거든요. 설화석고는 이태리산인데 조각품 보면 이렇게 아그리파 같은 조각품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빨리 붓고 이렇게 하면 금세 굳는데요. 굳어서 이렇게 조각을 하면 더 멋있게 약간 반투명적으로 멋있는 조각이 나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석고래요. 그게 뭐라고요? 설화석고라는 게 있어요. 그거로 만든 호리병이에요. 약간 이렇게 빼죽하게 이렇게 허리가 있는 이런 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병에다가 뭐가 들어있어요? 나드, 귀한 나드 향을 집어넣고 완전히 봉해버려야 향기가 새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큼 되냐고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한글 성경에 한 근으로 되어 있어요. 한 근. 그거를 밀리리터로 따져보니까 한 327ml래요. 327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500cc보다 좀 작은 요만큼? 요 정도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오는 거를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 여자 뭐지? 저 사람 뭐 하려고 저러지?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깨요. 깬다는 건 목 부분을 뜯든지 이거 부러뜨리면 되거든요. 깨갖고 어떡합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려요. 예수 머리에 부은다는 얘기는요, 따자마자 향이 나갈 것이고, 따자마자 붓자마자 그냥 방 전체가
향으로 가득 찰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향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부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하게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 화를 낸다는 얘기가요. 어떤 거에 무조건 감정을 도입해갖고 내는 화가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근거에 의한 화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난 분명한 근거가 있어, 이 뜻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얘기는요. 이 여인의 행동에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론 내려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는 게 뭡니까? 낭비한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버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5절 말씀입니다.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화를 내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하루치 봉급이에요.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에요.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력은 대부분 3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이상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값진 향유, 매우 값진한 표현과 순수한 나드가 얼마큼 비싼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그게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이상 되는 봉급이에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6월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오늘날의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막 과일 같은 거 사요. 봉투를. 그때 무슨 축제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막 사더니요. 아무에게 막 줘요. 이 사람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도 뭘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큐멘터리 찍은 감독이 물어봤어요. 뭐 하는 분이냐 했더니 나 이 동네 시장이다. 그럼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우리의 관습에 이런 축제 절기에는 반드시 선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그 시장 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가난하냐 했더니 그런 건 상관없대요. 그냥 주면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가난한 사람 받겠지 하고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석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6월절 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준비해서 나누는 것이 이들의 관례고 올바른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옥합을 깨갖고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한심하게 보인 거예요. 300데나리 이상이면 그거 갖고 선물 샀으면 가난한 사람들 무지 많이 먹였을 텐데 왜 저딴 식으로 얘기하지?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그렇게 관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15장 가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걸 그대로 이 사람들은 따라한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구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 때 사람들이 볼 때 저걸 왜 저렇게 부어버려서 없애버리고 방 한 가운데다 그냥 향을 피워 향냄새만 싹 나게 만들어 향기로운 냄새만 나게 절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됐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게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해요.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책망이란 건요,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데 원래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막 인사싸움하면서 나무라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이 뜻이에요.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 여인의 행동의 하나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를 왕따시킨 거죠. 그냥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뒤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걸 살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한테 그렇게 얘기해? 저 여인이 한 건 나한테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나한테 굉장히 유용한 일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7절에 말씀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안 나와 있어요. 헬라 성경에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아까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이게 뜻이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좀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절에 더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부은 거 잘한 건데 나한테 유용한 일인데 나한테 아름다운 건데 저 여인이 행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왜요? 장례할 때 그 향유를 이렇게 바르거든요. 향이냐 뭐죠? 뭘 해갖고 발라야 냄새에 이렇게 시치 냄새 나지 말게. 그거를 했다고 미리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두 말씀을 하신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여기 보시고 기억하리라 그러니까요. 마치 뭔가 기억하려 애쓰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직설법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무엇인가 중요하고 권위적인 말씀하실 때 반드시 될 걸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쓰시면서 그 여인의 행함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자연스럽게 다 들려지고 그 여인은 기억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책망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있던 이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의 일이 너무나 옳은 것이고 복음 전파와 함께 전파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삽입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 보면 아니 이게 왜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셨지?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을 율법 위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 모든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삽입을 했거든요. 뭐에 삽입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뭐였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하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오늘 내용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준 숙제란 말이에요. 마가가 독자들에게 숙제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마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숨겨놓은 장면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건요 지난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배신도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배신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얘기는 더나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외된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베단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닐 가능성이 많아. 더군다나 나병 환자, 한센병자였던 시몬 집에서 밥을 먹을 정도면요 이미 조금 이렇게 멀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도요 누굴 지금 초점을 맞추냐면 그 중에 한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여인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걸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당시에 마가가 기록할 때 정도 되면 그 여인이 누군지를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 집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이 앞에 내용이 거의 이것과 같아요. 좀 다른 거 있어요. 머리에 붙지 않고 다리에 붙고 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모여요?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모여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두 여동생 중에 하나인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나디의 옥합을 깨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 이 여인은 누구와 같다? 누굴 것이다? 마리아일 것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시몬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근데 마가가 이걸 숨긴 것 같이 아예 밝히고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 분명 알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 근데 이걸 누구라고 표현하면 요한복음 12장에는요. 단수로 해갖고 가룟 유다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누구요? 제자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는 같은 맥락으로 있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제자들이라 표현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한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름 밝히고 했다면 이들의 얘기들, 베다니에 사는 한센병자 집에서 온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인이 행동해 하면 여러분 유대인이었으면요 이미 귀를 막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배신했겠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 이런 선입관이 있을 수 있어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마가는요 독자들에게 뭘 좀 얘기하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오디션 프로그램은요 요새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뒤돌아보고 얼굴 안 보고 어디에서 가면 쓰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눈 가리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고 판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옳은지 그런지를, 누가 정말 예수를 배신할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너희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의도를 갖고 이름 없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이름 없는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지금 제 아들을 갖다 어떤 사람들이 옳습니까?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옳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이 옳다고 하셨겠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힌트를 주세요.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다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다 보고 누군지 확인도 안 돼. 아무도 안 해. 그러나 사연들만 들어봐 하고 얘기하시기 뭐예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럼 한번 이해해 봅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율법이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트리고 냄새가 막 향긋한 냄새 나면 여러분 볼 때요 저 가난한 사람들 쓰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옥합을 왜 깨트리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거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 눈에는 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아는, 여러분이 섬기는 어른이 있는데요. 누가 와서 옥합을 깨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 하고 예수를 보호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뭐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물어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합니까? 향유 깨트는 행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요?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거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배신당할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배신해서 넘겨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음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예수께 초점이 안 맞춰져요. 향유만 보여요. 향내나는 그것이 아깝기만 해요. 그때 8절에 더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장례가 있잖아. 나 죽어. 여기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장례 준비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시편 23편을 봐도 알겠지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작업이에요. 귀한 손님, 귀한 존재라는 걸 그 감난유를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이분은 진짜 귀한 분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 여인은요. 지금 왜 붓고 있는 거예요? 귀하지 귀한 손님이에요. 누가복음 7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같은 시몬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요. 감람유를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붓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 오면요. 그 주인이 부어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분은 너무 귀한 손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행위 자체를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힌트 주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나한테 분 거는 나 죽는다는 거야. 알지? 그건 그 여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야들아, 나 쪼고 있으면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나 장례 당해. 나 묻힐 거야. 나 죽을 거야, 이 사람들아. 근데 왜 나는 보지 않고 향유만 보니? 향유가 그렇게 너에게 아깝든? 300대라는 이상이란 걸 금세 계산할 정도로 머리가 민첩한 놈들이 내가 죽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여인을 봅시다. 이 여인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여인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배단에 사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건요? 가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집안에 정말 귀하게 귀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없애면요, 아버지나 오라버니한테 진짜 죽도록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은 끝까지 결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참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이 귀한 거를 깨요. 아무렇지 않게 깨요. 왜요? 누가 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귀하신 분이거든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뭐가 없을까? 나가 옥합이 보인 거예요. 나도 향이 들어있는 옥합. 저거라도 깨야겠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분이 돌아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여인에게는요. 내 모든 마음을 그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깨서 이분이 너무나 귀한 분인 것을 공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했어요. 여러분 누구와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통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향기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저분에 대해서 내가 다 하고 싶어요. 사실요, 이 잔치상에는요,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참석하지 못한 건 당연하고요. 음식 나누는 것도 웬만한 남자 정도이 다 해요. 여인이 그걸 간다?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빨리 편하고 싶어요. 그리고 깨갖고 바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 막고 지금 계세요. 아니, 눈 막고 있고 죄송합니다. 눈 가리고 계세요. 이 얘기 듣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가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다 배신할 수 있어. 그 누구 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오늘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락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요? 향유? 나도 그 향유가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시면서 3절에서 9절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했을 거예요. 아깝지. 300대라니 그 귀한 걸 어떻게 깨트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하지? 놓고 하겠어요. 우린 지금 누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때는 성령이 안 계신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였어요. 제 아들은 놓칠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유가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에 지금 뭐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 계신데 이걸 놓친다면요, 우리는요, 더 큰 위험 속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3장 7절 말씀. 자주 보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뭐래요? 해로 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오히려 나한테 잘못되게 될 거야. 저거 안 봐, 저거 안 봐. 안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살다 보니 이제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만 나한테 유익함인 거 아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에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몇 번이나 갖고 계세요. 예수님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목사들도요, 성경 읽기보다 다른 책 읽기에 바빠요. 다른 책을 많이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많이 절하는 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개가 무슨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사화된 목사들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더 바이블 세즈라는 빌리그레암 목사도 이제 안 하지만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 선배들 이제 없어요.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만 얘기하면요, 그건 쪼다 목사예요. 모르는 거 설교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만 해야 돼요? 많은 지식을 전달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뉴스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성경 많이 아는 거에 더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덤벼요. 이때 성경도 없어요. 이때 오직 알아도 구약책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에 모든 것을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했던가요? 가장 고상했습니까? 다른 지식을 많이 얻는 게 너무 고상해서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른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정도 몰라도 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을 더 뛰어넘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사도 바울같이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지금도 잡았다고 얘기하는 자 끝까지 달려간다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게 오늘의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인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만 보입니까? 다른 것 중에 가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 전혀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입니까? 누가 배신할 자라고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그녀는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힘을 다하여 되는데요. 그녀는 힘을 다한다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봅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길래 그 비싼 향유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비싼 그 향유를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볼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있죠? 이걸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딱 설명해요. 간단하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면. 사랑으로 표리해요. 사랑으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우리도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아, 지금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 왜 안 사랑합니까? 과거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그 예수님과 전혀 만남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만나지도 않는데 뭘 사랑합니까? 마음이 떠났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요, 태도가 나오는데요, 삶이 나오는데요, 계명을 지켜요. 누구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좀 보면 알겠지만 성령이 오세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21절 보시면요, 성령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는데 21절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성경은요,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해? 예. 그럼 내가 나타날 거야. 아버지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안 나타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가 안 나타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핑계대죠. 그런 건 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니야. 22절 보세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아니에요. 딴 사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요, 우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세요. 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같더니 보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해서 같이 와요. 그 거처에 같이 머물러요. 누구에게요? 우리 안에요.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가 안 보여요. 향유가 보여요. 그 표현이요. 한국교회가요. 더 이상 예수가 안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사람 사이즈가 보여요.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권력들만 보여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만 보여요. 그거 채워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그거 채워주지 않으면 기다리라 얘기하고, 기다려도 아니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하고 거짓말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헷갈리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4장 가봅시다. 사랑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은 이런 거야. 아가페적, 에로스적, 이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13장 4절부터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시기하지 아니하여. 자랑하지 아니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함께 기뻐해요. 여기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은요. 우리 삶과 반대되는 게 많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없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거룩에 동참하려고 했어요. 악함에 참여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우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 너무 쉽게 예수가 이런 존재라고 막 얘기해요. 거짓말해요. 우리 삶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다 거짓말해요. 예수를 사랑한 자만이,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지킨 자만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 오래 참고 우리가 아닌,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입장에서 있을 때 여인처럼 예수님이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요. 그래 한번 참아보지.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참고요. 기다려지고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 거짓말하다 이 책 보면요. 죄송합니다. 덜 사랑했네요. 아니, 한참 부족하네요.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죠. 뭐 하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사랑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이 하나도 못해요, 우린요. 뺨 맞으면 돌려, 이거도 못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이용할 뿐이에요. 향유가 보일 뿐이에요. 그 향유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할 뿐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녹화한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얘기예요. 앞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있는 건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겸손해서 원래 같은 분인데 같은 걸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충성하니까 아버지가 그분을 높이셨다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에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게 쉽다?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정말 예수처럼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아니, 아예 까놓고 얘기해요. 못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뭐라는 줄 아세요? 복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나요. 정말 거짓말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착각들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한국 교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생각도 안 해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안에서 뭔지 모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니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야, 나 귀하지. 예수님 너무 귀해요. 어떻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거요, 모르겠어요. 나 깨야겠어요. 깬 거예요. 이런 사람만 배신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 안에 열정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할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요. 이 안에 불이 일어나요. 뭐요? 예수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는 그 구원 속에 여러분,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쟤들아, 제발 그러지 마.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니들은 못 보지만 저 여인은 나 본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은 뭐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아주 교회는 아주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만 소원을 두게 하시는 자가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수없이 우리가 고백을 해도 사실 그렇지 못해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다 배신할 수 있어.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는지 보자. 나는 예수가 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에 의해 사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더 핵심적인 주제로 가져가요. 너 나 사랑하니? 나 말고 다른 것이 보이니? 나만 보이니? 지금 예수님 묻고 계세요. 나만 보이는 사람만 그 한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다른 것 중에 나도 포함된다? 아니, 다른 것 중에 내가 없다? 그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처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 가리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다고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 좌지우지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세요. 니들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도 너희 삶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없다면 그거는 너희들에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안 살거든요. 그런데요, 점점 갈수록 예수 믿는 건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 욕심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이스럽습니까? 그분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나가십니까? 그런데 이 안에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쭉 얘기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하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1절부터입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뭐요? 막 영적으로 막 충만히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요. 성령이 있는 너희는이에요. 우리는 믿잖아요. 성령이 안에 있다고. 그런 우리들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라보고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온유한 심령으로 저 사람을 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옆에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앞에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자기 삶이 엉망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거 서로 아끼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많이 알아. 나 예수님 목사야. 걱정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사랑하는 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욕심, 죄된 몸이 다 사라지고 부활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예수 사랑이지, 나는 이미 사랑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했죠?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것이 사라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요, 예수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가 나와 동행하는 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상합니까? 아무리 외쳐도 예수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를 사랑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거라서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뭐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날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 뜻 아래 살고 있음을 내 자신이 조금씩 알아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때예요.
1절, 10절,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신 무지 많이 할 거예요. 배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 배교에 여러분과 제가 앉길 딱 하나 이유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이 뚜렷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는 게 뚜렷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시 점검하세요.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한다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청하세요. 몸부림치세요.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럴 때 진정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쏙 올라오므로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에 쏙 꼬여갈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